무관심, 무반응의 시대입니다. 서로가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너무 많아 나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조소, 작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두 패로 나뉘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흥겨운 피리소리가 들리는 결혼식 놀이를, 다른 한쪽은 슬픈 울음소리가 나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 소꿉놀이를 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춤추지 않습니다. 장례식 소꿉놀이를 하는데도 우는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어른들이겠습니까?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회개를 외치는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회개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구원의 말씀 전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말씀도, 기쁜 구원의 말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시절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무반응입니다. 팍팍한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귀찮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만 말하며 마음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곧 계절이 여름이 되어가는데도 그 마음은 아직 만년 동토 얼어붙은 툰드라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얼음장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봄이 오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마음 땅에 신앙의 꽃 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내 마음이 강팍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팍한 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 영혼의 심판이 오면 뭐라 변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팍한 영혼이 온유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장난 영혼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불쌍한 영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에 들어가고자 노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문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로 인해 함께 먹고 마시자. 사람은 영혼이란다. 그래서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요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단다. 너희도 생명이 되어야 해. 영혼이 되어야 해. 의식주만 사람의 기본이 아니란다. 사람의 기본이자 완성은 참된 영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참된 영혼이 되기 위해 하나님 만나 수고하고 지친 영혼 안식하고, 죽은 영혼 성령으로 거듭나고, 눈 어두워서 아버지 집에 못 갈 영혼 에바다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팍한 상태로 두지 말고 내 영혼 봄날처럼 따뜻한 생명 넘치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농부 되신 하나님과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단비 내리고 말씀의 씨앗 뿌려지고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우리의 인생 잘 추수하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부디 강팍함을 그치고 하나님의 감동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감동, 말씀을 향한 감동, 예배의 감동,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감동을 소망하십시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감동을 먹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인생 감동이 없다면 인생이 너무 서글픕니다. 사람을 향해 감동이 없다면 비난만 가득한 가시 같은 사람 됩니다. 창조 세계를 보고 감동이 없다면,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못한다면 얼이 빠진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마저 없다면 내 영은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피조 세계를 향해 감탄할 줄 모르는 우리 영혼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산들바람에도 감동하며 작은 것에도 감탄하며 말 한마디에도 경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놀라운 감동받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받게 하시려고, 내 영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목자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감동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목자,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대장, 나의 영혼의 신랑,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강팍한 마음밭 뒤엎으시어 나도 이제 열매 맺는 땅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 감동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나도 장차 천국에 올라가 영생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내가 감동받으며 감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